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교회 중에 13번째 교회인 동인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6개의 효사 중에서 초효, 2효, 3효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4효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동인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동인교 13번째 교라 그랬죠. 그죠? 13번째 교고, 이 동인교가 뜻하는 상징어는 협력과 공동체의 힘입니다. 왜? 이 동인이라는 뜻이 함께함이라는 뜻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어울려서 하는 게 더 큰 힘이 난다. 그래서 공동체의 힘이라는 게 상징으로 나옵니다. 위는 양효 세 개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 아래는 양효, 음효, 양효로 되어 있는 불을 상징하는 이입니다. 하늘은 이상을 상징하죠. 불은 열정과 명확한 비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해 동행하는 힘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인은 함께한다, 사람과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혼자서는 빛나기 어렵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하늘의 별빛처럼 빛이 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4효 공부에 들어가 볼까요? 구사. 구사가 우리 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기용, 불극공, 길입니다. 자,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용은 성벽입니다. 성벽. 성벽에 타고 앉아 공격을 하지 않으니 길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벽을 타고 앉아 공격할 수 없으니 길하다. 이런 효사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구사 효위를 한번 보죠. 효위를 보면은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9, 3은 밑에 있는 6위를 짝살한다 그랬죠. 그래서 9, 5가 6위로 찾아오는 것을 9, 3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양이니까 서로 배척한다 그랬죠. 근데 9, 4도 마찬가지입니다. 9, 4도 6개의 호 중에 유일한 음효인 6위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적이 있죠. 누굽니까? 이제는 9, 3도 적이 되고 9, 5도 적이 됩니다. 9, 5는 원래 6, 2와 정응을 하기 때문에 적이 되지만 9, 3은 왜 9, 4의 적이 될까요? 9, 4도 양효고 9, 3도 양효입니다.
구사가 유기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구삼을 건너와야 되는데 구삼이 양요끼리니까 서로 배척을 하죠. 그래서 유기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사는 구삼도 적이 되고 구오도 적이 되니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관망을 합니다. 누가 쳐들어오는지 어떤지 동태를 관망하죠.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사도 결국 구삼처럼 행동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왜? 벌써 구사는 구오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 뿐만 아니고 구오는 지도자입니다. 감히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공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하다고 하는 이유는 구오와 대적의 본들, 성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게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효사가 나온 걸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에 도대체 무슨 물상이 있길래 이런 효사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괴, 리. 하괴리는 불을 상징하는 이계죠. 불을 상징하는 이계입니다. 이게는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이게 담장이에요, 담장. 감옥 또는 담장. 담장이라는 물상이 이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사가 효변하면은 상괴는 어떻게 변합니까? 양효가 음효로 변하니까 음효, 양효, 양효가 되죠. 그럼 뭐가 되죠?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 됩니다. 이 손에는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높다라는 문제, 높다. 손의 물상에는 높다, 크다, 길다 이런 물상이 들리는데 이 높다가 여기 있습니다. 자, 높은 담장이니까 용, 성벽이 나오죠. 높은 담장, 즉 성벽을 타고 앉아 공격을 할 수 없으니 오히려 길하다라고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사가 효변하면 상괴는 뭐가 된다 그랬죠? 상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손에는 높다는 물상 외에 또 순응한다는 물상이 있죠. 순응한다. 복종한다. 순응한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사가 효변하면 상괴는 풍이 됨으로써 순응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효변을 하는데 여기 구사가 효변하고 밑에 있는 하괴는 2, 3, 4효로 보면은 구사가 효변하면 음효로 바뀌죠. 그러면 2, 3, 4효로 구성되는 내호괴는 뭐가 됩니까? 음효, 양효, 음효. 음효, 양효, 음효가 됩니다. 이건 뭘 상징하죠? 이건 물을 상징하는 감개가 됩니다. 감개. 이 감개에는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위험하다는 물상이 있죠. 위험하다, 험하다. 험하다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구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깔고 있는 하괴에서 2, 3, 4효로 구성된 내호괴가 험하다. 그러니까 구삼이 중간 호자 아닙니까? 음효, 양효, 음효입니까? 구삼이 자기의 적이 되는 구삼이 험하다. 험하다는 얘기는 구사가 싸우기 버겁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고 위에 받들고 있는 구오는 자기가 양효가 음효로 바뀌었으니까 음효가 위에 있는 양효를 받들지 않습니까? 받들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할 수도 없고 포기해버립니다. 여기서 불극공의 극, 이 극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불은 이불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공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길하다. 왜 길하냐? 구호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일 뿐 아니고 이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싸워본들 승산이 없으니까 오히려 공격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사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교훈은 여기 1, 2, 3 중에서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구사가 961을 만나려고 그래도 93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또 위에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95가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사가 전쟁을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했어. 95와 93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쌓아라.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라. 설령 구사가 6.2를 짝사랑한다 손 치더라도 사태가 이렇게 93도 있고 95가 있다는 이 현실 상황을 받아들이면 공격할 것이 아니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 오해를 푸는 그런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라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95를 한번 볼까요? 95. 95는 동인, 그 다음 선호도, 이후소, 그 다음 대사극상과, 상우다, 그죠? 상우. 이걸 우리말로 한 번역을 해볼까요? 동인, 함께 한다는 뜻이죠. 함께 하니, 함께 하여 먼저 울부짖다가 호도가 울부짖는 겁니다. 나중에 웃게 된다. 대군이, 이 차는 군대란 뜻이죠. 군대. 대군이 이겨 서로 만나게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먼저 울부짖다가 나중에 웃는다. 대군이 싸움에 이겨. 거기 아까 지금 뭐라 했죠? 할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겨낸다는 뜻도 됩니다. 거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건 할 수 있다는, 가능할 때 능자 뜻이 있지만 이 극은 싸워서 이긴다, 극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대군이 싸워 이겨 서로 만난다 라는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동인이라는 동인교의 괴명이 아무런 수식 없이 바로 동인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동인교 효서를 봤더니 초효도 동인 나오고 이효도 동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효도 동인이 나오고 상효도 동인이 나오는데 다른 효의 동인은 다 우문, 우종, 우교라는 말이 뒤에 따라 붙는데 유독 오효만은 동인이라고 괴명이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호는 동인계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체. 즉 동인계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가 이 구호이기 때문에 이 동인과 다른 동인과는 차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게 동인은 바로 계명이 나온 것은 구호가 동인계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후도는 울부짖는 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울부짖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울부짖다가 나중에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울부짖는 이유는 구호의 짝은 육입니다. 서로 정응하고 있죠. 그래서 구호가 육이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구사와 구삼이 길을 버티고 서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즉 양요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배척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웁니다. 목 놓아 웁니다. 후도는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웃는데 이걸 왜 웃느냐? 할 수 없이 구호가 군대를 동원해서 구상과 구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웃는다라는 효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먼저 울다가 나중에 웃는다. 그 이유는 구호가 군대를 동원해서 구사와 구삼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물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구호가 효변하면 상교는 뭘로 변합니까? 양효, 음효, 양효죠. 이건 뭘 의미하죠? 불을 상징하는 이괴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에는 구사에서는 담장이라는 물상이 있다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이 화의 물상 중에는 무슨 물상이 있냐 하면 이 이괴는 투구와 갑옷, 즉 싸울 때 입는 투구와 갑옷이니까 결국 군대라는 물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즉 투구와 갑옷에서 파생되는 군대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하괴, 양효, 음효, 양효, 음효, 양효 똑같죠, 그죠? 하괴, 이건 상괴고, 하괴는 화에도 이 군대라는 물상이 똑같이 있는 거죠. 즉, 중앙에 있는 군대와 지방에 있는 군대가, 이게 왜 중앙이냐 그러면 이 지도자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중앙에 있는 군대와 지방에 있는 군대가 전쟁을 벌이면 당연히 중앙에 있는 군대가 지방에 있는 군대를 압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구호는 전쟁을 통해서 구삼을 무너뜨려 버리고 나니 이제는 유기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으니까 웃는다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호가 효변한 중앙정부의 군대와 원래 있던 하교의 지방정부의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중앙정부의 군대가 지방정부의 군대를 무너뜨림으로써 구호가 유기를 손쉽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하하 하고 웃는다는 이 뜻이 여기 있고, 대사극 상우죠, 그죠? 대사극 상우는 이 사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사. 우리 기수사할 때 배웠죠, 그죠? 군대라는 뜻입니다. 큰 군대가, 그게 중앙정부의 군대죠. 큰 군대가 싸움에 이겨 서로 만난다. 누구 만나냐? 구호와 유기가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호 효사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부 선유라 하면 앞서 있는 유학자들, 그걸 선유라 그러는 선유.
앞서 지나간 유학자들, 일부 선유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 천화동인의 착괴는 뭐가 되죠? 착괴는 주역에서 어떤 게 착괴라 그랬죠? 음효가 양효로 바뀌고 양효가 음효로 바뀌는 그 괴를 우리는 착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동인괴의 착괴는 뭐가 될까요? 음효, 양효, 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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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효가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효는 음효로 변하고 음효는 양효로 변하니까 음효, 양효, 음효. 그 다음 음효, 음효, 음효가 되죠. 음효가 됩니다. 그럼 위에는 땅을 상징하는 곤, 아래는 물을 상징하는 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수사, 이 사가 바로 이 사자죠. 이 군대라는 뜻이죠.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오가 싸우는 것은 착귀인 이 기수사교하고 싸운다라고 앞서 있던 유학자들은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된 이유는 우리가 배울 때 주역의 반대계는 두 개 있댔죠. 하나는 종괴, 하나는 착괴를 했습니다. 이건 바로 착괴죠. 그죠? 종괴는 상하로 뒤집어지는 것이고, 괴상이. 착괴는 음효는 양효로, 양효는 음효로 바뀌는 걸 착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반대계의 뜻도 반대로 한다 그랬죠. 뜻도 반대로. 자, 그런데 이 산은 군대인데, 명사인 군대를 반대계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 착괴, 즉 반대계가 되면은 뜻도 반대가 해야 되는데 일부 선유, 즉 앞서 있는 유학자들이 해석한 그 부분은 이 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뜻을 반대로 하려면 반대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구오가 효변하면서 생기는 상계의 리, 원래 하교의 리, 중앙정부의 군대, 지방정부의 군대가 서로 맞짱을 떠서 중앙정부가 싸움에 이기는 그를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오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위에 있는 1, 2, 3 중에서 무엇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9호. 9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호도는 그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라. 즉 9호와 9사와 9삼이 같은 양효이긴 하지만 각각 그 위치에 따라서 가지는 뜻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양효라도 9호는 9사와 9삼과는 다른 9호이기 때문에 9사와 9삼과의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라는, 그리고 껴안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9호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구를 볼까요? 상구. 상구를 보면은 동인, 우교, 무회입니다. 상구는 동인, 우교, 무회. 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교는 여기서만 교,
이건 교회인데,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하니 후회가 없다. 교회에서 함께하니 후회가 없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함께하니 후회가 없다. 자, 여기서 교는 방금 말씀드린 교회의 뜻인데 그 고을의 바깥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고을의 바깥에서 만나니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고을의 바깥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먼저 속세를 떠나서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논어에 등장하는 장조와 결익 있죠. 장조와 결익. 장조와 결익. 이 장조와 결익이란 이 사람은 도교에서 말하는 은자입니다. 즉 수부 사는 사람이죠. 장조와 결익과 공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이 논어에 소개되어 있죠. 제가 그거를 여기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장자와 결익이 얘기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또 공자가 얘기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 당시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면서 그 세상을 바르게 잡아보겠다고 주유하고 있을 때 이 장저와 결익은 도가 통하지 않는 이 암울한 그 세계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 본들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 세상을 떠나서 은자로서 세상을 관망해 보겠다. 즉 시간이 흘러서 세상이 바로 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장자와 결익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자와 결익과 공자와의 그 사상 비교. 장자와 결익이 함께 밭을 가는데 공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루를 시켜 나루토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말합니다. 저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루가 말하기를 공구라고 합니다. 공구는 바로 공자의 이름입니다. 그럼 노나라의 공구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루토를 알고 있을 것이요. 그래서 또 결익에게 물었더니 결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요? 하고 했더니 저는 중류라고 합니다. 자루의 이름이 중류입니다. 그럼 노나라 공구, 즉 공자의 제자인가? 그렇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 온 세상이 모두 이러하니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는가? 또 그대는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즉 공자를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즉 장조와 결익 같은 세상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두 사람은 밭에 씨앗 덮는 일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루가 돌아와서 아렵니다. 선생님은 참못 안타까운 듯이 있다가 말합니다. 즉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안타까운 듯이 말하는 겁니다. 새나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도가 없기 때문에 공자가 천하를 바꾸려고 해보는 겁니다. 장조와 결익은, 이 장조와 결익은 은자로서, 도교에서 말하는 은자, 숨어 사는 사람이죠. 은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공자를 풍자했습니다. 결익이 말하는 사람을 피하는 선비, 즉 부득한 군주와 자기 뜻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피하는 사람, 즉 공자를 가리키죠. 와 세상을 피하는 선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피해버리는 사람,
즉 은자인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바로 유가와 도가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유가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즉 도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도가에서는 그런 세상이 자기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 어려운 난국에서는 자연 속으로 도피를 해서 시간의 흐르기를 기다리는, 그게 도가와 유가의 차이점입니다. 자, 새나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 하는 말은 산속에 응가하면서 짐승들과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장조와 거짓과는 다른 공자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자가 볼 때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욱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세상에 도가 있고 태평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겠는가? 내가 천하를 주유하는 이유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이다 라고 공자가 얘기하면서, 공자와 여기 장조와 결익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데 완전히 상반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조와 결익은 공자가 세상을 주유하면서 그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노력하는 그걸 보면서 풍자를 하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자의 생각은 그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이 효사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물상으로. 자, 먼저 상구가 여기 말씀드렸죠. 교는 근교로서 고리 바깥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고리 바깥이니까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피해서,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서 응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구는, 이게 상구죠, 그죠? 상구는 교회에서 사람과 함께 하니까 후회는 없다고 그러는데, 상구 입장에서 볼 때 상구는 6호 중에 가장 마지막 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아예 관심 바뀝니다. 또 상구는 구상과 상응하는데 정응하지는 않죠. 왜? 양요와 양요끼리이기 때문에 어떤 서로 정응하지도 않고 하니까 뜻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주위를 둘러봐도 이 상구가 맨 위에 있다 보니, 제일 끝에 있다 보니 둘러봐도 같이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구 입장에서는 정응하는 효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 아예 관심 바뀌고, 저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만한 이 구호가 있긴 하지만 양요와 양요입니다. 서로 배척하는 관계지 수용하는 관계가 아니죠. 또 위에는 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즉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서 도피하기 때문에 그나마 후회가 없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상구가 효변하면 상괴는 어떻게 변하죠? 양효, 양효, 음효가 됩니다. 이건 뭘 뜻하죠? 이건 연못을 말하는, 그죠? 연못을 말하는 태계입니다. 여기는 기쁨의 물상이 있죠. 기쁨의 물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 동인우야 무회라는 효사를 가진 상구는 양요 세 개가 모이시면 이게 무슨 물상이 있다 그랬죠? 군자 물상이 있다 그랬죠. 군자. 양요 세 개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인데,
이 군자의 모습입니다. 군자의 모습. 그래서 군자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자연과 함께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어떤 은자의 모습, 군자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은자의 모습으로서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바로 도교의 사상이죠. 도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즉 군자의 자세에서 은자의 자세로 전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의 방식원이 공자와 방금 말씀드린 장저와 거릭은 상반된 사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구가 효변하면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상구가 양효에서 음효로 바뀌니까 택화혁이 되죠. 한번 그려볼까요? 택화혁. 자, 다른 효는 다 똑같고 상구가 효변했으니까 상구만 바뀌었죠. 양효에서 음효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연못을 상징하는 택입니다. 이게 불을 상징하는 이죠. 즉 불을 상징하는 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택화혁입니다. 택화혁, 혁괴가 됩니다. 혁괴. 혁괴는 뭡니까? 혁신하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혁괴라 그러면 나라가 바뀌는 거죠. 즉 창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는 것도 하나의 혁명이죠. 왜? 역성혁명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왕조가 바뀌어버리니까요. 근데 여기서 택화혁은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구가 효변하면 상괴는 태괴가 되고 태괴에는 기쁨의 물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 상괴 양효 셋으로 구성된 하늘을 상징하는 천의 군자라는 이 물상은 군자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자연과 합일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어떤 도교적인 그런 기쁨을 찾게 되죠. 즉 군자의 모습에서 은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혁은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상구는 효사의 동인우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괴사를 보면은 동인우야입니다. 괴사는 동인우야고 상구는 동인우교입니다. 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외, 즉 고리 바깥. 반면에 야는 더 넓은 개념이죠. 야는 더 멀리 떨어지는 들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자는 더 넓은 걸 얘기를 하고 넓은 범위를 얘기하고 효사에서는 교외, 고리 바깥이라는 좁은 의미의 교자와 괴사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야자가 서로 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상구가 얘기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이 될까요? 상구도 역시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구가 여수도의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아예 관심 바뀌죠.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정하는 효도 없습니다. 구상도 양효고 상구도 양효니까요. 그래서 상구 입장에서도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지막 효임을 감안해서 구, 구사, 구상과 차이가 난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하고 이 효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효, 오효, 상효가 그 가지고 있는 효사에 대한 해석과 그 효사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동인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괴명이 동인이다 보니 각 효사에 동인이란 효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를 상징하는 초요, 이호에 동인이 나오고, 그 다음 하늘을 상징하는 오효와 상효에 또 동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징하는 삼효와 사효에는 동인이라는 효사가 빠져 있습니다. 즉 땅, 사람, 하늘, 땅과 하늘에는 동인이란 효사가 계속 나오는데 사람에 해당하는 삼효와 사효에는 동인이라는 효사가 빠져 있다. 그리고 동인이라는 괴명이 계속 효사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다른 괴를 공부할 때 유사한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